자,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하겠습니다. 지금은 이제 배도가 이미 완성되었기 때문에 천년왕국 통치도 없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도 없다라고 이렇게 가리키죠. 그러니까 교회에서 뭐 재림이나 뭐 마지막 때 이런 거에 대한 그 설교나 이런 게 없는 거예요. 그런 게 없고. 그러니까 이 전부 다 거짓이고 어차피 미혹입니다. 지금 거짓이고 미혹이고. 여러분들이 속지 마시고 잘 분별하셔야 돼요. 누가 뭐라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는 성경에 기록된 대로 다시 오십니다. 그래서 오늘 재림에 대해서 제가 작년인가 이렇게 한번 하긴 했었는데 그때는 뭐 여러 개를 다 섞어서 했기 때문에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관해서만 해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이 준비를 하는데 화요일부터 했죠. 화수목금. 네, 4일을 화수목금 4일을 꼬박 했습니다. 4일을 꼬박 했고 토요일날 와서 이제 어제 써놨는데 어떻게 하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우리 주님의 재림을 어떻게 이걸 잘 전할 수 있을까 하던 끝에 주님께서 어떤 생각을 주셨냐면 퀘스천 질문을 하는 형태로 그걸 이렇게 떠올려 주셔서 제가 그걸 낱낱이 한번 적어봤어요. 먼저 질문이 12개인데 1번 예수님의 재림의 형태는 무엇입니까? 공중재림과 지상재림이 있습니다. 두 가지 재림의 형태는. 그리고 두 번째 질문 공중재림의 성경적 근거는 무엇입니까? 세 번째 질문 공중재림의 때 그 시기는 언제입니까? 네 번째 질문, 재림의 장소, 예수님은 어느 장소로 오십니까? 다섯 번째 질문, 예수님께서 공중 재림을 먼저 하시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여섯 번째 질문, 예수님께서 지상 재림하시는 때는 언제입니까? 일곱 번째 질문, 7년 대환란에서 전 3년 반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여덟 번째 질문, 예수님 재림 당시 인류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아홉 번째 질문, 예수님 재림 당시 성도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열 번째 질문, 예수님께서 성도를 땅에 남겨두어 환난을 통과시키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11번째 질문, 예수님께서 땅에 남겨지지 말라고 몇 번의 기회를 주시나요? 12번째 질문,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와 손에 666표를 받게 강요하는 때는 언제입니까? 이렇게 해서 12가지의 그 질문을 제가 작성하면서 이렇게 내가 스스로 질문을 만들고 여기에 대해 답하는 형식으로 했어요. 그리고 이제 아마겟돈 전쟁의 시작과 끝은 어디입니까? 13번째 질문이 되는데 이것은 이제 다음 주에는 어차피 우리가 지금 짐승이 했죠. 지난주 짐승 적그리스도 했고 이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했으면은 다음 주에는 어차피 종말이니까 계시록에 예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시는 인심판과 나팔심판과 대접심판을 우리가 봐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종합적으로 종말의 때를 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형태는 공중재림과 지상재림이 반드시 있습니다. 이 근거는 질문 공중재림의 성경적 근거는 무엇입니까? 라고 했죠. 첫 번째 질문 예수님의 재림의 형태는 무엇입니까? 그 답변은 공중재림과 지상재림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공중으로 오셨다가 여기서 머무시는 거예요. 머무시고 거기서 혼인잔치 하죠. 공중에서 혼인잔치 하시고 그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지상재림 하시는데 그 공중재림의 성경적 근거 그거는 사도 바울과 사도 베드로 그리고 예수님 이렇게 직접 말씀을 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입니다. 4장 16절 17절 칠판이 적어서 다 못 적고 그냥 요런 성구만 적어놨습니다. 4장 16절 주님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치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4장 17절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보낼 때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에 분명하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신다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이 신학적으로나 모두나 다 이게 뭐 공중재림이 없다. 재림을 하시면 한 번에 지상재림이다라고 하는데 그거 잘못된 겁니다. 잘못된 거고 공중재림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중이라고 하는 이 헬라어 아에라라고 하는 이 단어는 그 아엘이라고 하는 원형인데 지구상의 대기권을 얘기하는 단어입니다. 지구상의 대기권. 그 지구상의 대기권에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거기서 일단 머무시고 성도들이 공중으로 주를 영접하러 올라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휴거가 일어나는 사건이죠. 그다음에 공중재림을 또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데살로니가전서 5장 2절에 주님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미라. 공중재림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도적같이 오신다고 되어 있어요. 도적이라고 하는 이 헬라어 클레테스라고 하는 이 말은 아무도 모르게 그냥 진짜 도적같이 오는 거예요. 도적이 남의 집에 들어갈 때 사람이 알아요? 모르잖아요. 감쪽같이 들어가죠. 그렇게 오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자, 베드로 사도도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온다고 되어 있죠. 이 베드로후서에서도 이 도적이 똑같이 헬라어 클레티스라고 써져 있어요. 그 다음에 공중재림을 또 하시는 것이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십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5절이죠. 16장 15절. 거기서는 아마겟돈 전쟁 발발하는 것을 보여주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서.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예수님도 내가 도적같이 온다고 그래요. 요한계시록에. 여기에서도 똑같이 헬라어가 이 도적이 클레테스라고 하는 그 단어가 똑같이 쓰여져 있어요. 데살로니가 전서, 베드로후서, 요한계시록 똑같이 도적같이 오신다. 공중 재림을 도적같이 오신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바울 사도 베드로, 예수님 세 분이 직접 공중 재림을 말씀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공중 재림이 없다. 성경에 없다.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누가? 목사님이 그래요. 목사님 성경에 없다고. 이렇게 엄연하게 있는데 도대체 성경을 읽어보는 거야? 안 읽어보는 거예요? 도대체. 그 다음에 이 공중재림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때가 어느 때냐면 요한계시록 16장을 보면 또 여섯째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더라. 예수님께서 지금 이 유브라데에서 유브라데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는 아마겟돈 전쟁을 말씀하고 계세요. 여섯째가 그 대접을 쏟는다고 그러죠. 대접. 예수님의 그 심판이 인이죠. 인. 그다음에 나팔이죠. 나팔. 대접이죠. 대접인데 지금 이게 여섯 번째 대접이죠. 여섯 번째가 대접이에요. 여섯 번째 나팔. 여섯 번째 인. 이 여섯 번째 똑같아요. 이 여섯 번째 인 뗄 때, 여섯 번째 나팔을 불 때, 여섯 번째 대접을 불 때, 이때가 언제냐? 이게 아마겟돈이에요. 아마겟돈 전쟁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예수님 아마겟돈 전쟁 시작할 때, 막 이제 발발하려고 할 때, 그때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내가 보면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저희는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천한 임금들에게 가서 하나님과 전능하신 이의 큰 날의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아마겟돈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왕들에게 가서 온천한 왕 임금들에게 가서 그 전쟁에 필요한 그 군인들이라든지 그 모든 그들을 모을 때 그때 바로 예수님이 붙여서 뭐라고 그래요?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공중 재림의 시점은 아마겟돈 전쟁이 시작하려고 할 때 바로 그 전에 오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임박해서. 그러나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죠. 그러나 뭐라고 그래요?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모른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그날과 그때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들 얘기하기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뭐 재림할 때 그날과 그때는 하늘의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안다고 그랬는데 뭐 재림하시는 거고 왜 알려고 그래? 알려고 하지만 이렇게 말하는 사람 엄청 많습니다. 부지기수예요. 그게 왜 그렇습니까? 성경을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은 재림의 때를 다 말씀해 주셔요. 다 말씀해 주세요, 지금. 다 말씀해 주시는데, 단 그 날과 그때만은 아버지만 안다는 거, 이 말씀이지, 재림에 대한 전반적인 말씀을 다 하고 계신단 말이죠. 이런 게 말씀의 분별이에요, 분별. 자. 그 다음에, 새 영이 히브리음으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때 예수님이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다고요. 그러니까 공중재림은 반드시 아마겟돈 전쟁이 근거가 되는 겁니다. 그 시작하기 바로 전에 온다고 오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 휴거도 그때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 어떤 분들은 이래요. 휴거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예수님의 재림에 초점을 맞춥시다 이러는데,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그때 어떤 사건이 벌어져요. 휴거도 일어나고 이 세상에 심판도 일어나고 동시다발로 다 한꺼번에 패키지로 묶어서 일어나는 사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재림을 강조하든지 휴거를 강조하든지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주님이 오셔야 되니까. 주님이 오셔야 이 모든 일이 벌어지는 거니까요. 자, 그 다음에 마태복음 25장 5절에 보면은 신랑이 더디옴으로 다 졸며 잘세 그래요. 다 졸며 잘세. 그러니까는 이 7년 대환란에서 전 3년 반은 조용히 지나가다가 후 3년 반에서 대환란이 이 정도에서 시작된다고요. 이 앞에 또 환란이 있죠. 이 앞에 환란이 있습니다. 환란이 있는데 이 환란을 예수님이 마태복음에서 뭐라고 그래요? 이게 재난의 시작이라고 그러죠. 이제 재난의 시작이다. 그리고 이 대환란을 말씀하시면서 그날에 큰 환란이 있다고 그러죠. 마태복음 24장 종말론에서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후 3년 반에서도 이 먼저 환란 나팔이 첫째 나팔부터 다섯째 나팔까지 부는 사건이 먼저라고, 아마겟돈은 여섯째 나팔이란 말이에요. 대접도 마찬가지고 여섯째 대접이고, 여섯 번째 대접을 부을 때 이때를 기준으로 요때 공중재림을 하시니까 지금 뭐라고 그래? 예수님이 직접 마태복음 25장에서 신랑이 더디옴으로 다 졸며 잘세 그러잖아요. 7년 대환란이 오기 전에 주님이 오셔서 휴거돼서 올라간다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거 크게 잘못 보는 겁니다. 크게 잘못 보는 거예요. 이게 지금. 예?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재림의 장소입니다. 재림의 장소. 예수님은 어디로 오시는가요? 스가랴서 14장 1절로 21절까지예요.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그날에 내 재물이 약탈되어 너희 중에서 나누이리라. 내가 열국을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리니. 즉 하나님께서 아마겟돈 전쟁을 붙인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마겟돈 전쟁을 쳐서 온 천하의 열국을 예루살렘으로 치게 들어오게 하신다는 거 하는데, 이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성읍이 함락되며 가옥이 약탈되며 부녀가 욕을 보며 성읍 백성이 절반이나 사로잡혀간다. 아마겟돈 전쟁이 발발되면 이러한 사건이 벌어지는 거예요. 네 재물이 약탈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재물이 약탈된다고 그러죠. 유대인들이 재물이 가장 많죠. 유대인들 재물이 가장 많아요. 이 세계를 쥐락펴락하는 게 유대인들인데, 그 재물이 약탈돼서 너희 중에서 나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성읍이 함락된대요. 예루살렘과 싸워서 예루살렘 성읍이 함락되고 가옥이 약탈되고 부녀가 욕을 보고 성읍 백성 절반이
사로잡혀 가려니와 여기까지가 하나님의 심판. 그 다음에 남은 백성은 성읍에서 끊쳐지지 아니하라. 남은 백성이 누구예요? 남은 백성이 14만 4천이에요. 14만 4천. 요한계시록 7장에 나오는 전무후무한 선교사, 순교죠, 순교. 전부 다 순교하는 선교사. 그분들을 하나님께서 끊쳐지지 아니하라 보호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이스라엘 하나님이 심판하십니까? 이것이요 사명감당 안에서 그래. 사명감당. 지금 1948년 5월 14일 하나님께서 독립시켜 놨잖아요. 독립시켜 놨는데 아직까지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고 믿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치게 하는 거예요. 치게 하시고 또 치게 들어온 열국을 하나님이 또 쳐버리는 겁니다. 심판을 양쪽을 다 하는 거예요. 이게 아마겟돈 전쟁할 때 그때가 요한계시록에 뭐라고 그래요? 지구상의 인류 3분의 1을 죽인다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지금 90억 인구면 30억 인구가 그때 다 죽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자, 그리고 언약 백성의 범죄와 심판 그리고 구원 이 세 가지가 동시에 일어나는 게 아마겟돈 전쟁이에요. 언약 백성들의 범죄에 대해서 심판하시고 이 세상도 심판하시고 그리고 남은 백성들 렘넌트 그 경건한 자손들은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그때 여호와께서 나가서 그 열국을 치시되 이왕 전쟁 날에 싸운 것 같이 하시리라. 그 다음에 4절입니다. 스가랴서 14장 4절.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동편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예수님이 어디로 오십니까? 예루살렘 동편 감람산으로 오십니다. 감람산으로. 예루살렘 예수님의 장소 어디 장소로 오십니까? 이것은 동편 감람산으로 오십니다. 감람산은 그 한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여기 갈릴리예요. 갈릴리에서 쭉 요단강 내려와서 사해입니다. 사해바다. 이스라엘 지도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지금 여기가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인데 감람산은 그 한가운데가 이 산이 동서로 갈라져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겨지고 그 산골짜기는 아셀까지 미치리라. 아셀까지.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의 감람산이 절반이 동서로 갈라지고 그 골짜기 산이 갈라져서 골짜기가 어디까지 나오냐면은 이 갈릴리 북쪽 여기 지금 두로이죠. 두로 시돈이잖아요. 시돈이면은 이 가나안 땅 여호수아 때 땅 분배할 때 이쪽이 아셀지파라고요. 아셀지파가 이 땅을 받는데 그 이 옆에가 납달리고 이 밑에가 이제 스불론인데 지금 이 뭘 얘기하냐면 골짜기가 없던 골짜기가 생기는 거 방공호를 주님이 만드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강공호 속에 집어넣어서 목숨을 보호해 주시려고 이 감람산이 여기서 동서로 갈라져서 골짜기가 아셀 땅까지 골짜기가 생긴다고 하는 거예요. 이거를 내가 인터넷에서 예루살렘에서 아셀까지의 거리하고 검색을 해보니까 50km로 나오더라고요. 150km로 이 말씀 준비하면서 검색을 해봤어요. 예루살렘 감람산에서 아셀 지파 땅까지 얼마나 걸리나 봤더니 150km예요. 이것이. 거기가 그 긴 구간이 골짜기가 생긴다라고 하는 골짜기가. 이스라엘을 보호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지금 이 얘기하는 겁니다. 스가랴서 지금 4절이 그 산골짜기는 아세까지 미칠지라 너희가 그 산골짜기로 도망하되 유다왕 우시야 때에 지진을 피하여 도망한 것 같이 하리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그리로 임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거룩한 자가 주와 함께 하리라. 스가랴서 이렇게 되어 있죠. 예수님이 어느 장소로 오십니까? 네 번째 질문. 스가랴서 말씀을 근거로 해서 예수님은 예루살렘 앞에 감람산으로 오십니다. 거기서 전쟁을 예수님이 직접 하세요. 예수님께서
예수님께서 하셔가지고 아마겟돈에서 그 전쟁을 다 종식시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공중 재림하시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다섯 번째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 자녀들을 구원시키는 거예요. 구원시키는 것은 휴거입니다. 휴거죠. 그리고 남은 자들 있죠. 이스라엘 남은 자들을 보호하십니다. 물론 나중에 이분들은 남은 자들은 다 순교하지만, 그 다음에 짐승을 죽여서, 두 번째는 짐승의 나라를 멸하시는 거예요. 세 번째는 그리스도의 왕국을 세우시기 위하여, 그리스도의 왕국을 세우시기 위하여 이렇게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시는 목적은.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혹에 빠져서 사로잡혀 가지 말라고 계속 경고의 말씀을 하시죠. 이때 경고의 말씀하시는데, 어쨌든 이들이 뭐 절반이나 사로잡혀 갑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공중 재림하시는 목적이 바로 이제 이건데, 이 말씀을 하시는 부분이 어디냐면은 공중 재림하시는 목적이 또 한 군데가 어디냐면 마태복음이에요. 마태복음 24장 27절입니다. 마태복음 24장 27절에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번개가 동편에서 서편까지 번쩍임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그래요. 마태복음 종말론에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서 공중재림과 지상재림을 함께 말씀하시는데, 여기가 마태복음 24장 27절입니다.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이듯이 인자가 임함도 그러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번개라고 하는 이 단어가 성경에 약 20회 기록되어 있는데, 출애굽기 19장 16절, 사무엘하 22장 15절, 시편 77편 18절 이 말씀들을 다 찾아서 보면 번개는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의 자신이에요. 예수님 자신을 번개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시편에서는 번개가 세계를 비추고 땅이 흔들리며 움직였나이다. 주위에 우레소리가 있었으며 번개가 세계를 비췄다. 그리고 출애굽기에서는 제3일 아침에 우레와 번개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이렇게 되어 있고, 사무엘하 22장 15절에 산을 날려 저희를 흩으시며 번개로 파하셨도다. 이 번개는 예수님 자신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동편이라고 그러죠. 동편은 어디를 얘기해요? 동편은 성막에 보면은 성막문이 동편에 나와 있어요. 성막문이 동편입니다. 동편에 있고, 이 동편에 그래서 이 진을 칠 때 민수기 2장에 보면은 이 동편에 진을 치는 지파가 유다. 예수님이 유다 지파로 오시죠. 넷째 유다 지파, 이사갈 지파, 스불론 지파가 동편에 진을 쳐요. 동편에 진을 치고, 이쪽이 이게 남이네. 이게 동이죠. 제가 잘못된. 동이죠. 동서. 이게 남입니다. 남.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쪽으로 유다와 이사갈, 스불론이 진을 치죠. 이쪽은 남이 되고, 이쪽은 남편입니다. 남쪽입니다. 남쪽이고. 성막 출입문이 동쪽에 있다라고 하는 건 뭡니까? 이것은 구원이 동쪽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구원이 동쪽에 있다라고 하는 이 말이 뭡니까? 동편이 하나님의 긍휼이 동쪽에 있다라고 하는 이쪽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이거 우리나라 정도전 대감이 조선조 그 대문들 이름 지은 것도 똑같이 지어놨어요. 이름을. 동대문을 흥인지문이라죠. 흥인지문. 그죠? 흥인지문. 임금이 법으로 엄하게 다스리지 않고 인으로 어지린 자죠. 어지린 자. 어진 마음으로 백성을 다스려서 흥하게 한다. 흥인지문이죠. 어쩜 성경에 이 말씀하고 똑같이 가요. 동쪽은 긍휼이에요. 서는 어디에? 서쪽은 이거는 우리 의를 얘기해.
의를 돈독하게 한다고 하는 것이 돈의문이에요. 서대문을 돈의문이라고 해요. 원래 이름은 서대문이 아니라 돈의문이에요. 돈의문. 의를 돈독하게 한다 이 뜻이거든요. 그 대신에 이 신학적으로 의에는 반드시 심판을 동반해요. 심판을 헤르만 바비크의 그 교직신학을 읽어보면 의에는 반드시 심판을 동반해. 그래서 예수님이 긍휼을 가지고 계셨는데 긍휼을 가지셨기 때문에 성막을 완성하죠. 성막을 완성하셨어요. 성막을 완성하셨는데 서편으로 오실 때는 의를 돈독하게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을 휴거시켜서 구원도 시키지만 이 세상 적그리스도 짐승의 나라는 심판한단 말이에요. 이것이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으로 온다 그러죠. 이거 뭐예요? 예수님께서 공중재림을 이렇게 표현하신단 말이에요. 마태복음에서 내가 이제 공중재림에서는 세상은 세상대로 심판하고 하나님의 자녀 중에 거룩한 백성은 데리고 휴거시키고 데리고 올라가서 구원시킨다 이 말씀하는 거예요. 축정에 남겨진다 이 얘기 다 하시는 거라고요. 남편 북편이죠. 북편은 홍지문 임금이 지혜로 세상을 다스린다 통치한다 이렇게 돼 있죠. 홍지문 이사야서에 보면 어떻게 14장에 보면은 내가 북극 집회에 참석한다 그러죠. 북극 집회에 내가 하늘에 올라 이사야서 14장 13절 하나님의 물결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집회의 산 위에 자정하리라 이렇게 돼 있죠. 하나님께서 북쪽에서 다스리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북극 집회 사탄이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물별은 누구예요? 천사이죠. 천사.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천사들 그 위에 자기가 보좌를 높이겠다. 하나님 보좌에 내가 앉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북극 집회 산 위에 자정한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쫓아내고 내가 북극 집회에서 내가 이 온 우주를 다 통치하겠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사야서 14장이. 홍지문이라고 그러죠. 남대문을 이걸 경도전대 가면 숭례문이라고 그랬어요. 숭례문. 예를 숭상한다라고 하는 거죠. 성경에서 예를 숭상하는 건 뭐예요? 율법이죠. 율법과 계명이죠. 계명. 이것을 지켜라 너희가. 이 남대문이라고. 이거 어쩌면 우리 정도전대 가면 쓴 그거나 성경에서 동편 서편 이게 똑같은 거예요. 이게 지금 보면은. 자, 지금 마태복음 24장 27절에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번개가 동편에 나서 서편까지 번쩍인 것이 인자가 그러하리라. 그러면서 바로 붙여서 어떤 말씀을 그 다음 28절에 붙여서 무슨 말씀하세요? 주검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지니라. 그때 온다는 게 주검이 있는 곳에 독수리들이 모인다는 게 왜 아마겟돈 전쟁하고 붙여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지금 아마겟돈 전쟁 발발해서 죽음이 있는 곳에 독수리들이 식새를 먹으려고 하는 이 지금 이 말씀하신다고요. 공중재리가 붙여서 말씀을 보면 주님이 제 이름을 언잔다는 거 우리가 다 알 수가 있어요. 단지 그날과 그때만 모른다. 그날과 그때는 모른다 그러니까 아예 제 이름 자체를 생각들을 안 해. 생각들을. 그리고 이제는 마지막 때 다 배워졌기 때문에 예수님의 재림이 없다. 천년왕국도 없다. 무천년 시대다. 로마 카톨릭 그 교리란 말이에요. 교리가 무천년 시대. 그러니까 재림을 가르쳐 주지 않고 하니까 성도들이 뭐예요? 무방비 상태로 있다가 그냥 예수님 오면 그냥 당하는 거야. 그냥 무방비 상태로 있다가. 그 다음에 6번째 질문. 예수님께서 지상재림하시는 때는 언제입니까?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 마태복음 24장 29절 공중재림 말씀하시고 붙여서 지상재림 말씀하세요. 그날 환난 후에라고 그러죠. 환난 후니까 뭐니까 아마겟돈 전쟁 시작하기 전에 지상재림하시고 환난 후라고 그러니까 이 환난 후는 뭐예요? 이거 아마겟돈 전쟁 끝났다는 종료하고 나서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고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더라.
그때의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의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자, 지상재림은 아마겟돈이 기준이 돼서 아마겟돈 끝나고 오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때는 어떻게 오시다? 도적같이 온다라는 표현을 안 하시고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너희들이 볼 것이다. 마가복음에서는 이 말씀을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태에서는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올 것이다. 예수님이 큰 영광으로 올 것이다. 그리고 마가복음에서는 큰 능력과 영광으로 올 것이다 이렇게 바꿔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누가복음에서는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신다 이렇게 세 복음서가 각각 이렇게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으로.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은 공중재림과 지상재림의 분기점은 아마겟돈 전쟁이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는 겁니다. 아마겟돈 전쟁. 이 아마겟돈 전쟁은 계시록의 심판이 진행될 때에 인으로는 6번째 인이고 대접으로도 6번째 대접이고 나팔로도 6번째 나팔이에요. 그러니까는 심판이 거의 다 끝나갈 때쯤 예수님이 오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때 오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신랑이 더디 오며 다 졸며 잘 자라는 말씀이 그래서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공중재림하실 때에 두 여자가 함께 매를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림을 당한다 그랬죠. 자, 그 다음에 봅니다. 예수님 7년 대환란에서 7번째 질문입니다. 7번째 질문. 제가 이거 아주 헷갈리니까. 7번째 질문입니다. 7년 대환란에서 전 3년 반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이렇게 되어 있죠. 제가 이걸 작성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이거를 가르쳐야 될까 이거 할 때 주님께서 이렇게 질문을 던지는 형식으로 가르치는 걸 이렇게 해주셔서 제가 이렇게 한 거예요. 7년 대환란에서 7년 대환란에서 전 3년 반, 후 3년 반 나뉘는데 전 3년 반은 왜 이때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느냐면은 다니엘서 9장 27절에 어떻게 되어 있어요? 다니엘서 9장 27절에 짐승이 한 일에가 7년이죠. 한 일 동안에 굳게 언약을 맺는 데죠. 언약을 굳게 맺는다. 평화조약을 맺는 거예요. 평화조약을 맺습니다. 평화조약을 맺어서 전쟁이 발발하지 않게 해요. 그 다음에 그 일의 절반, 3년 반이죠. 3년 반에 제사를 금하게 하고 이렇게 쭉 나오죠. 다니엘서에 보면은 그 일의 한 일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잔포하여 미움을 거니 날개를 의지하며 설 것이며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케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이렇게 되어 있죠. 첫 번째 근거는 다니엘서 9장 27절 말씀을 근거로 이때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고요. 그다음 두 번째 말씀은 어디 있냐면은 그래서 이 짐승이 이 7년 환란을 평화조약을 맺기 때문에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에 이 조약 때문에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고 느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평안하다 이제 7년 동안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에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른 것 같이 멸망이 호련히 저에게 이르니 별땅껏 피하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되어 있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말씀은 왜 3년 반 동안에 전쟁이 없느냐. 두 번째는 계시록입니다. 계시록 7장 1절입니다. 7장 1절에 보면은 이것은 2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내 땅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섰다라고 하는 건 동서남북에 섰다라고 하는 거예요. 땅 내 모퉁이에 섰다라고 하는 거는 그때 당시 2000년 전은 지구가 둥그렇지 않고 네모나다고 알았기 때문에 동서남북에 다 섰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바람이 불지 못하게 한다는 건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때는 전 3년 반에. 왜 전 3년 반에 일어나지 않게 하시니까 입맞은 14만 4천이 나오죠. 계시록 7장에 보면 입맞은 14만 4천을 이스라엘에서 이 말씀을 하면서 이 말씀이 같이 나오거든요. 이들이
계시록 11장 두 증인이 와서 이들을 양육하죠. 두 증인, 두 감람나무 두 촛대 이들이 와서 십자만 사천을 3년 반 동안 예언으로 가르쳐요. 가르쳐서 뭘 만들어요? 전부 순교하는 선교사로 만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을 양육하는 기간이 전 3년 반이기 때문에 이 기간을 하나님도 여기 전쟁이 일어나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전쟁이. 모든 환란은 후 3년 반에 시작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마태복음 24장에 그 모든 환란들도 전부 후 3년 반에 일어나는 겁니다. 전 3년 반에 이런 환란이 일어나면 이스라엘 백성 14만 4천이 양육될 수가 없어요. 양육받을 수가 없고, 이래서 전 3년 반에는 평화자역을 또 짐승이 맺고, 이래서 여기 전 3년 반에는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8번째 질문 봅니다. 예수님 재림 당시 인류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예수님 재림 상태, 인류의 상태는 어떠세요? 노아 때를 비유하죠. 예수님이 노아의 때와 같다. 노아의 때와 인자의 임하면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셨다 그러죠. 먹고 마시고 장가 들고 시집 갔다. 세상 상태, 세상의 상태는 인류의 상태는 이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먹고 마시고 시집 가고 장가 가고 이 이야기가 뭐예요? 이 이야기가 뭡니까? 이 이야기가 자기 영혼에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영혼에는 관심이 없고 오직 뭐예요? 육신적인 일에만 전부 몰두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먹고 마시고. 예수님 당시 9번째 질문. 예수님 재림 당시 성도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성도의 상태를 그 다음에 붙여서 말씀하세요. 인류의 상태를 노아 때랑 말씀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바로 붙여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 40절에 성도들의 상태를 말씀하십니다. 40절 41절.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으면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으면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라. 성도들의 상태 9번째 질문이죠.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하는데 버려둠을 당하는 것이 99%예요. 왜? 배도했잖아. 배도하고 지금 배도한 교회는 아예 예수님의 재림이 없다고 그래. 그러니까 재림이 없으니까 준비할 게 뭐가 있어. 무천년 시대인데 살려난 거 없다라고 그러는데 성경적으로 자기들이 만든 교리로 지금이 천년왕국이라고 해요. 지금이 이제 가톨릭 교리는 왜 지금 우리가 예수님과 우리가 천년왕국을 지금 만들어가는 이 땅에서 만들어 나간다. 이런 지금이 천년왕국이다. 예수님 안 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가르침을 받는 사람들이 어떻게 준비가 되냐고요. 그 숫자가 대형교회 나가는 사람이 숫자가 제일 많죠. 개척교회 사람이 없어요. 개척교회는. 그러니까 뭐예요 지금? 99% 다 남겨지는 거야. 1%가 올라갈 갈등말등 1%가. 지금 이런 예수님의 재림이나 이런 것도 가르쳐야 듣고 뭔가 깨달아서야 뭐를 준비를 하고 예수님 맞을 준비를 하고 이 땅에서 그러지. 가르침 자체가 이 배도를 해가지고 예수님 안 온다고 하는데 천년왕국 없다고 하는데 99% 다 남겨지는 거. 이거 기정사실이에요. 기정사실.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성도들이 역시 거의 다 뭐 어떻게 산다?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산다라고 하는 건데 이거 지금 그때는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성도들을 10번째 질문이죠. 성도들을 남겨두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땅에. 그러면서도 뭐라고 그래요? 한 가지 빼먹었네. 예수님 안 온다고 하고 또 어떤 교회는 예수님 오신다고 그래요. 그렇게 가르치는 교회도 있어. 더러워. 근데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 오시면 우리 전부 다 올라간다라고 해요. 휴가돼서 올라간다는 거예요. Thank you Jesus 이러면서 올라간대. Thank you Jesus 하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둘이 매를 갈다가 그죠?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한다고 그랬는데
이런 말씀들을 눈여겨보질 않아요. 그냥 교리에 묶여갖고 교리에 묶여서 예수님 오면 다 자동으로 다 올라간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자동으로 다 올라간다고 그렇게 가르치는데 어떻게 준비를 하냐고요. 뭘 준비할 게 뭐가 있어요. 오토매틱인데 뭘 준비를 해 준비하게. 자, 그 다음에 봅니다. 10번째, 주님께서 성도를 이 땅에 남겨도 환난을 통과시키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첫째, 10번째, 첫 번째 뭐예요? 첫 번째는 심판이에요. 쭉정이를 남겨두는 건 심판입니다. 심판. 정확하게 심판이에요. 그건 심판입니다. 긍휼이 아니라 심판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환난을 통과시키는 이유. 이 환난을 통과시키죠. 시키는 이유는 뭡니까? 그거는 이 땅에서 이 심판을 통해서 뭘 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성화를 이루라고 하는 거예요. 성화를 이루라고 하는 거예요. 완성하라, 네가 완성하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 지금. 이걸 나중에 더 그 다음 질문에서 할게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11번째 질문입니다. 요 질문에서 예수님께서 땅에 남겨지지 말라고 몇 번의 기회를 주시나요? 몇 번의 기회를 이 땅에서 남겨 3번의 기회를 주십니다. 첫 번째는 언제입니까? 지금 현재. 지금 현재 너희가 잘 믿고 잘 믿어라. 휴거돼서 남겨지지 않게 지금 잘 믿어라. 지금 잘 믿어라. 어떻게 잘 믿냐? 어떻게 잘 믿어야 됩니까? 남겨지지 않으냐면 베드로후서 3장 11절입니다. 누가복음 21장 36절 두 말씀이 대표적인 말씀이에요. 예수님을 준비하는 거. 이러므로 너희가 베드로후서 3장 11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돼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베드로후서에서는 우리가 남겨지지 않고 올라가려면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을 잃어버리면 안 돼. 경건과 거룩한 행실.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주님의 재림을 간절히 사모하라고 하는 거예요.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두 번째, 누가복음 21장 36절 이것을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이 환난, 큰 환난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무엇을 하라? 첫 번째 항상 기도하라. 기도하고 두 번째 뭡니까? 기도만 해서 되는 거 아니라는 거 하는 거예요. 기도만 해서 만사 오케이가 아니고 기도하고 항상 기도하고 두 번째 뭐라 그래요? 깨어 있어라. 깨어 있는다는 것이 이 말이죠.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깨어 있는 거죠. 이 말씀이. 우리나라 최초의 그 목사 안수를 받으신 이기풍 목사님 있죠. 막대 선교사가 그분에게 복음을 전했죠. 예수님 밑에 구원받는다고 하니까는 그 막대 선교사를 짱돌로 그냥 이마를 까가지고서 그냥 막대 선교사가 기절한 거예요. 근데 그분이 결국 하나님이 구원시켜서 목사까지 됐는데 그 이기풍 목사님 사모님이 그런 하시더라고요. 깨어있는다는 게 뭡니까? 그러니까 그 사모님이 5분 이상을 예수님을 잊지 않아야 된다. 내 일상의 삶에서.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런 일 저런 일 막 하다 보면 정신없을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뭐라 그래? 이기풍 그 목사 사모님이 5분 이상을 잊지 말아라. 5분 이상을 예수님을. 이게 깨어있는 거다. 아니 가슴을 푹 찌르는 말이에요. 가슴을 푹 찌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잘 믿어라. 지금 현재. 그렇죠? 지금 현재 잘 믿어라. 휴거에서 땅 남겨지지 말라고 기회를 3번을 주십니다. 지금 현재 기회를 주시고 지금 현재 기회를 주세요. 두 번째 기회는 어디냐? 7년 대환란. 딱 닥칠 때 7년 대환란이 닥치면 어떻게 되냐면은 적그리스도가 다니엘서 9장 27절. 27절에 뭐예요? 평화조약 맺죠. 중동 아랍과 이스라엘이 서로 전쟁이 없게 평화조약을 딱 체결하는 게 이 뉴스에 계속 특별해서 나오거든요. 이때부터 카운트다운이에요. 7년 대환란 카운트다운인데 그 전에
그 전에 이제 성전도 지어놓겠죠. 평화조약을 맺으면 3년 반 전, 이제 7년 더 하려는 진행인데, 이때부터 전 3년 반은 뭐예요? 전쟁이 없다 그러죠? 전쟁이 없죠. 평화죠. 평화로. 전쟁이 없으니까. 지금 현재 잘 믿으라고 했는데 못 믿었어. 계속 지조대로 살아. 계속 지조대로 성령의 열매 없이 쭉정이로 사는데, 평화조약 맺었다 하면, 아이고, 3년 반 지나면 큰일 대환란 닥치고 예수님 오시면 난 땅에 남겨지겠구나 했을 때, 이때 전 3년 반, 전쟁 없을 때, 이때 준비하세요. 예수님, 이거 작성할 때 주님이 기도할 때 가르쳐 주신 거야. 내가 너희들에게 3번 기회 준다. 지금 주고, 이때 준다, 이때. 전 3년 반, 준비해라. 이거. 그 다음에 3번째는 언제 주십니까? 3번째는 후 3년 반 들어서서 얘가 짐승이 666 표주죠. 경배하라고. 그죠? 경배하라고 할 때, 이때 이거 하지 말아라. 이 기회를, 이때 다 숨겨야 돼. 이때는 이제, 요거 줄 때, 요거 기회, 요거 666 표주고, 경배하라고 할 때, 이때 주님이 오신다고. 이게 지금, 아마겟돈 전쟁 같은 맞물리는 거예요. 이 표를 주고 이것도. 주님이 뭐라 그래요?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뭐라 그래요? 내가 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준다 그랬잖아요. 요거를 주고 식량을 매매를 못하게 해서 못 먹게 할 때 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준다고 하니까는 짐승이 이거를 시행할 때 바로 오시는 거라고. 이게 이때 동시에 아마겟돈이 일어나고 지금 이게 같이 세트로 일어나는 거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이때 주님이 오셔서 데리고 가고 남겨지는 사람, 올라간 사람은 상관이 없는데, 남겨진 사람은 이거 받지 말아라. 이거 안 받으면 너희가 비록 육체는 죽음으로 순교하지만, 계시록 20장에 뭐라고 돼 있어요? 이들이 첫째 부활에 들어와 있잖아. 첫째 부활에. 그죠? 쭉정이가 첫째 부활에. 이거 뭐야? 지금 내 뜻대로 살았어. 전 3년 반 평화조약을 맺었는데 이때도 내 뜻대로 살았어. 이때도 그냥 성령의 열매고 나발이고 그냥 내 뜻대로 살았어. 이 딱 한 일자로 딱 다물고 기도 안 하고 그냥 뻔뻔하게 살았어. 그러면 뭐가 닥쳐? 이게 닥치죠. 땅에 남겨지죠. 예수님은 마지막 3번째 기회는 네가 스스로 순교하라고 하는 거야. 첫째 발 들어온다라고 하는 거야. 내가 이걸 준비하면서 주님이 기회를 3번 주시는구나. 그런데 재림 자체를 지금 없다고 하니까 뭐 이런 강의를 듣겠냐고. 그냥 내 뜻대로 살다가 그냥 다 난 거지. 내 뜻대로 살다가 주님 재림이 없다고 가르치니까 지금 그런 대로 다 나가서 그런 큰 교회로 대형교회로 다 나가서 그걸 듣고 있으니 뭘 준비를 하겠냐고. 준비를 방법 없어. 어쩔 수 없는 거야. 그것도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큰 교회 대형교회 나가서 다 남겨지는 것도 하나님의 작정이야. 작정. 어차피 남겨지는 거 올라가는 거니까 방법이 있어. 12번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와서 육류피를 받게 하고 반영하는 때는 언제니? 이거 같이 다 한 겁니다. 지금 이게 지금 아마겟돈 전쟁과 발발해서 같이 동시에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이 666 표를 받게 하고 매매를 못하게 하는. 왜? 전 3년 반에는 평화조약을 맺었기 때문에 이 짐승이 아직 자기 본질을 못 드러내는데 그 이래의 절반을 이거 깨면서 자기 본색을 다 드러내잖아요. 드러내기 때문에 이때 후 3년 반에 이제 모든 것이 다 드러나는 거야. 이 짐승의 모든 캐릭터에서 악한 본성이 다 드러나는 거란 말이에요. 사람들을 통제하고 그때 내가 하나님이다, 남이더라, 표받아라, 나를 경배하고 666 표받아라, 전부 다 이게 이때 동시에 같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지금 뭐다? 여러분들에게 이 영상을 보신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잘 믿어서 준비하시고, 지금까지 몸 준비가 안 됐다. 전 3년 반의 기회가 또 있어. 그것도 내가 그냥 안 됐다. 그 마지막 때 딱 후 3년 반 합쳐서 그때는 순교 각오해야 돼요. 그거 각오 안 하고 그 표 덥석 받았다. 알고 죽음의 공포가 두려워. 저거 매매를 못하면 내가 못 먹고 굶어 죽는데 죽음의 공포가 두려워. 그 공포에 두려워서 표 받았다. 그 인생 끝나는 겁니다. 끝나는 거예요. 영원한 불못에서 고통받는 거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을 잘 정리하시고 준비도 잘 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치겠습니다.